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수많은 이제 설교들이 오늘도 또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품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죠. 세상은 외모와 학력, 직장과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갚을 길 없는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렸던 한 여인의 가슴 벅찬 예배를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하는데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귀한 것,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진다면 과연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죠.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헌신, 아름다운 예배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향유를 깨뜨렸을 때에 그 귀한 향기가 온 방과 그 집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까지 그 향기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린 그 은혜의 향기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어 버리게 되어지면 복음이 율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사랑,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래전에 마태복음을 묵상하였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산상수훈이라 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지고한 경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심령이 당연히 가난해야 하는 것이죠. 애통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그 심령이 당연히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참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비밀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조금 더 훈련받고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면 소금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소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라고 단언하시는 것이죠. 명령보다 선언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라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질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베드로는 참으로 충동적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서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의심의 사람인 것이죠. 곧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지금 그들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속에서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지지요. 여전히 실수하지요.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하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소금인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너무나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불과 몇천 원만 주면 소금 한 봉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식탁에도 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소금은 너무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너무 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소금이 너무나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서는 말리든지 아니면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부패를 막게 되어지고 음식에 간을 더하게 되어집니다. 썩어가는 것을 막게 되어지고 생명의 맛을 살리게 되어지는 존재가 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소금의 특징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국을 먹으면서 오늘 소금이 정말 맛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라진 소금 대신에 국이 맛이 있다라고 말하죠. 장이 잘 담궈지게 되어지면 장이 맛있다라고 말하지 소금이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음식 전체를 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맛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드러내어야 한다. 너를 자랑해야 된다. 너를 높여야 된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목받기를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어지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 가정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희생과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참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소금인 것이죠. 좋은 직장, 잘 되는 직장은 묵묵히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소금이 되어지고 그 회사가 성공하는 회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요. 묵묵히 봉사하게 되어지는 사람, 정리하고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조용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큰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창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 변화되어진 그 모습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의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인 것이죠. 우리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정직함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게 되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용서하게 되어질 때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집니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으로 묵묵히 사라지는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빛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언하여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인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수요일날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된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선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두움 속에 가치가 있습니다. 한낮에 손전등을 켜게 되어지면 아무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전이 되어져서 온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에 작은 휴대폰 불빛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그 빛을 바라보며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어둠이 깊을수록 너의 존재는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종종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 사람들이 너무 악하여졌다, 너무 각박하여졌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은 어둠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으로 보내시게 되어지고 삶의 자리로 보내시게 되어지고 직장으로 보내시게 되어지고 시장터로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곳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역은 상당히 고지대, 특별히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산 위에 마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지면 집집마다 등불을 켜놓게 되어질 때에 멀리서도 그 빛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6.25를 지나면서 너무나 피폐하여졌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살아갈 만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외국 배들이 부산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군수품들과 구호물자들을 싣고 많이 들어왔죠. 그들이 이제 밤에 항해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부산항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지고 폐허가 된 줄 알았는데 부산항으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고층 빌딩들이 절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하였었는가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면서 밤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보고 더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영주동을 비롯한 산 위에 오막살이들이 이렇게 절비하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게 되어질 때에 그 해가 와도 같은 그런 이제 오막살이가 빌딩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의 삶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 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겉모습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되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굳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삶이 말하여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지는 사람은 말투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지죠. 화를 내는 태도와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실수하였을 때 사과하는 모습도 다르죠. 잘못하였을 때 변명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것을 세상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른가? 이 질문이 바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촛대를 의미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아래, 이 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경상도 표현으로 대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큰 그릇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등불을 켜놓고 대박으로 덮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그릇으로 덮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불도 꺼질 뿐만 아니라 집도 어두워지고 등불이 등불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비추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이 그런 것이죠.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한 나의 모습이 깨어질 때마다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이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화요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운전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빛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빛은 싸우지 않습니다. 빛은 자기 존재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비추게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큰 목소리로 신자임을 말하더라도 삶에서 정직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언제나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험담하지 않는다면, 먼저 사과한다면, 힘든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다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다르겠다.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차이가 바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편법을 쓰자고 할 때에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빛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게 되어질 때에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품어주는 것이 빛입니다. 연약한 자를 존중하는 것이 빛이죠. 약하고 억울한 자 곁에 조용히 서주는 것이 빛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아무리 내어도 결국은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히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촛불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죠. 등불이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밝히기 위하여서 자신을 태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매맞음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요. 내가 있는 곳이 조금 더 정직해지고요. 내가 있는 곳이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른 곳으로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 빛인 것이죠. 김창옥이라는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좋은 엄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들이 잘 되는 집에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엄마의 인상이 좋더라는 것이죠. 엄마가 늘 웃고 있으면, 늘 인자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이죠. 엄마의 표정이 굳어 있으면 집안이 조용해지고 삭막해집니다. 이 사람의 표현이 재미있더군요. 엄마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분위기가 환해진다면 그 사람은 인상 엄마라는 것이죠. 반대로 엄마가 나갔을 때에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다면 진상 엄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게 되어질 때에 직장의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환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세상의 빛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16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고 본문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빛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빛이 되어질 수도 없는 존재, 소금이 되어질 수도 없는 존재를 빛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금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네. 저 집사님 인격이 참 좋네. 거기에서 끝나게 되어진다면 본문이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창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문이 깨끗할수록 그 유리가 깨끗할수록 시선은 그 유리창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창문 너머에 아름다운 풍경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삶의 지고한 경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몇 차례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 지고한 삶의 경지를 우리들에게 왜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육신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을 너희는 이미 빛이니 너희는 이미 소금이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보이려고 금식하고 보이려고 구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경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가시게 되어질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증명해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어지고 수천억을 쓰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을 읽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나의 태도를 먼저 읽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읽으며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라 하는 것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라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성경 문자가 아니라 삶으로 먼저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기적을 원하지만 사실은 꾸준한 사랑에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의 큰 친절보다 오랜 동안 변하지 않는 성실함에 세상은 마음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교회에 왔을 수도 있고 교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었을 수도 있고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쉽게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예수님이십니까? 늘 화내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예수님이십니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예수님이십니까?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이십니까? 실패한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우리 뒤편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주일이 끝났다고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교회 문을 나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시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가정이 첫 번째 선교지이고 직장이 선교지이고 시장과 아파트와 마트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 되도록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결심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정직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퍼져가는 것이죠. 마리아의 옥합이 깨트려지게 되어질 때 향기가 온 세상을 감동시켰듯이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보화 주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향기와 성품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